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 증축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의 극심한 적대감과 더불어서 유다 공동체에 내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흉년으로 인한 유다 공동체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오지 않았다든지, 또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야기된 결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시기는 이미 흉년으로 유다 공동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대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사야 했고, 또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빚을 얻어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징수한 세금을 해결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해결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양식과 돈이 필요했던 유다 사람들을 위한 이 상류층의 방침은 공동체의 균열을 조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전락하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자들의 딸들은 이미 종으로 팔린 상태였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소유가 되었는데 약자인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유다 공동체를 위한 느헤미야의 해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허덕이며 절망 속에서 도움을 부르짖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빈곤한 상태로 몰아넣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지도자들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그들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서 높은 이자를 취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에게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 규정, 토라의 말씀,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그에게 종으로 팔린 가난한 사람의 자녀를 이방인에게 종으로 되팔았다는 것은 이방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방화 되어버린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귀한 공동체를 돌보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촉구하는 건 농부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촉구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에서 옷자락을 털듯이 털어버리셔서 빈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총독인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앞에 있던 총독들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땅을 사들이지 않았고 그의 임기 동안에 직무상 초청한 자들을 위한 식사 대접 외에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유다 귀한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성벽 증축을 하는 시기에 귀한 공동체 안에서 궁비판자와 농부가 처했던 경제적 곤경에 대한 조치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고 존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는 우리 주위의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받던 이 유다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선한 생각과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되겠고,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공동체 속에 행행하는 불의를 느헤미야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잘못들을 수정하고 바로잡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러한 모습이 또 이방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다 공동체를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불의한 일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